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26절로 30절.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 31절로 3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도록 간구함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먼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로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서 기록이 됐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한 사람만 기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다른 한 사람은 제쳐두고 좀 증세가 더 심각한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거라사 광인 사건은 다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거라사라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갈릴리 호수 요단 동편에 위치한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도시가 연합한 큰 도시로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출입구가 바로 이 거라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몹시 사나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28절.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 길로는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항상 진리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이 진리 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나오는데, 먼저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7절에 자,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본문 27절 누가복음. 자, 우리가 옷을 왜 입을까요? 벗고 다니면 수치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수치스러운 죄를 범해도 그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류가 타락하고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죠.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죄 가운데 오래 거하다 보면 죄를 범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타락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우리가 늘 읽고 또 배우고 늘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십자가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발가벗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한 성화나 영화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중요 부위는 작은 헝겊을 이렇게 가리거나 해서 그것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다 담당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자, 여기서 옷은 겉옷입니다.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취하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죠. 시편 22편 18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옷도 입지 못하셨고 속옷도 입지 못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여인들이 눈을 들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수치까지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우리의 수치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용서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덤 사이에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27절 하반절 말씀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록 남을 이기는 힘을 가졌고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도 끊어버려서 매우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생활하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여러 번 쇠사슬을 묶어놨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정말 힘이 세요. 또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자유롭구나.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거죠.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얻은 것 같고 힘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죄와 사망, 마귀 권세 아래 붙잡혀서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기를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와 사망, 마귀 관세 아래 다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돌로 제 몸을 해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돌로 제 몸을 해치는 자다. 이것은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인간의 본능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은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특징 하나가 뭐예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이와 좀 유사하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는 맛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 마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무언가 공허한 자신의 무언가를 채워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독됐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굳이 목사님께서 술 끊으세요 말씀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정말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맛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함이나 이러한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한 것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걸어서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죄와 사망, 마귀, 권세 아래 붙잡혀서 종노타면서 수치심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무적행으로 우리를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욕심으로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구약 시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짐승이 돼지,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자,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이렇게 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욕심으로 돈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귀신은 반드시 해독을 준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 예, 맞습니다. 귀신은 반드시 해를 줍니다.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귀신은 해를 주는 거예요. 이 돼지떼가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귀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그저 예수님과 미친 사람의 대화 정도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허락하실 때 미친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은 아,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물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저는 좀 더 섬기고 싶은데 아무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도봉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또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돼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귀신은 존재한다. 귀신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 이 악한 영은 세상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은 벌벌 떨고 물러간다 하는 것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더러운 영? 악한 영? 자, 요번에 저희가 산기도 중이잖아요. 저 요번에 그 교단 산에 가서 그 뒷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 이틀 하고 왔는데 목사님들은 그 전에 기도터를 다 닦아두셔가지고 기도터가 그래도 햇살도 좀 들어오고 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랑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기도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저기 산 등성 넘어가면은 기도터 자리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보라고 갔죠. 갔는데 또 목사님들은 또 거리도 멀리 떨어진 거예요. 또 전도사님도 그쪽으로 오래니까 또 어떻게 또 제 반대쪽으로 간 거네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는 혼자서 외딴 데 붙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와, 새벽이 되니까 아니 고라니 새끼들이 깨끗대면서 아우 무섭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 걸음소리 있죠. 바삭 바삭 바삭. 새벽에 혼자 있는데요. 와, 뒷머리가 막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있는 데는 더 무서운데요. 가서 보니까 옆에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멧돼지 발자국부터 해가지고 짐승들이 거기서 물 먹는 자리더라고 보니까. 아, 하필이면 왜 거기다 쳤는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될까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결국엔 제가 새벽에 잠들어서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나 보다. 그 다음 날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둘러쳐서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 귀신은 존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사가 나를 둘러쳐서 보호하고 있구나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고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도록 간구함 36절 39절입니다. 먼저 36절 37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금정적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라 한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귀신의 존재를 알았다면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가지고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상의 금전적 손해가 날까봐 그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날 것을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눈이 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겁니다. 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많은 정말 현대인들이 이기적인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현대인들이 이기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세상이 말세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이 말세라 그렇구나 인정하면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복음 운동에 유익될 사람도 있고 집에 돌아가서 집안 식구와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복음 운동에 또 유익이 될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각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통해서 주시는 그 각자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잘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마귀 권세 아래 붙잡혀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 거라사 사람이 예수께서 떠나시도록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라.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